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 가운데에 6번째 축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마침내 없어진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큰 날의 심판의 때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간 곳도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늘을 위해서 쓰는 걸 알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땅에 거하지만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각자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고, 더 이상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7번째 축복의 단계에 이르려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안목의 정욕, 세상에 잘 보이는 그런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으뜸되지 않은 그런 욕망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게 맡긴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이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하는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드디어 7번째에 이르려면, 그 7번째 축복에 이르는 신앙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명히 알아서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화평케 하는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7번째 축복에 이르면 화평케 하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화평의 사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평케 하는 사명, 화평케 하는 사명,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오면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 성전은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부분이 성소고 뒤에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들이 속죄절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거기 그 법궤가 있고 다 있는데 거긴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어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 선언하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은 그 휘장을 다시 꿰매놔도 다시 갈라지고 그 휘장이 만일 찢으려고 사람이 찢으려고 그러면 소 3마리가 양쪽에서 3마리씩 6마리가 해도 안 찢어지는 그렇게 단단한 휘장인데 저절로 찢어졌다. 그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같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그룹들로 막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이브가 이미 죽을 줄을 졌기 때문에 정욕이라 그 죄 있는 몸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죄 있는 대로 영생하니까 그것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로 나가기를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죄 없는 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과실을 먹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기를 열어놓았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본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넣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전도를 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류의 주신 아담과 이브는 둘이 아니라 하나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깊이 잠재워서 갈비뼈를 취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고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그 이브를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 살과 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부로 짝지어주면서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분리가 되어지고 부부 사이에도 이제는 한 몸이 되지 않아서 선악 같다고 하면 서로 발가벗은 게 부끄러운 줄 알아서 나무로 옷을 해 입는 그런 분리된 인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각자 제사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어졌어요. 가인은 죄의 손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인이 시기해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못 봐서 결국은 인간의 최초의 죽음은 형에 의해서 동생이 죽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자기 사이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게 되어져서 마침내 심하면 나라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 사람 가운데도 정말 원수도 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법으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원수는 원수로 갚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지금 고난받으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는 자는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 가운데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원수인 것 같지만 그가 원수된 것 때 그가 알고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악한 것이 그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하는 것도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를 핍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말하는 건 저 지금 모르고 저러고 하고 앉아있다.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내게 원수가 되고 핍박된 자, 핍박하는 자 같지만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예요.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자를 마귀에서 이기하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제는 없어질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가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능력을 일 번째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도 화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그런 고난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만 먹고 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환경에는 일정한 부분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분깃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정말로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지금 악한 날인데 어떤 악한 날?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 시대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땅은 여전히 엉겅퀴와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신으면 그 가시덤불을, 그 엉겅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월남전에서 우리 한국에서 파병한 한국 군인들이나 또는 미군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원인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월남의 베트콩에 의해서 총으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 베트콩들이 대나무에다가 뼈쪽에 해서 거기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밀림 속에다 놔두면 그 대창에 다리 발바닥에 찔려서 독상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위 장가라는 걸 만들었더니, 이제는 그 장가라를 신으면 바닥이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나무 독장이 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짓이겨져서 대창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엉겅퀴 뽑아내고 가시나무 뽑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축배해서 심어서 갖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화평케 하느냐? 환경과 화평할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말미암아 세상과도 화평케 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합니다. 천국은 뭐와 같느냐? 마치 어떤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밀가루는 서말인데 누룩이 들어가면 답답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켜 누룩 만들어주시, 다 누룩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람과 사람 속 원수라도 서로 그 이유를 알고 사랑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8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데서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다.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화평케 하는 능력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사람 사이의 갈등과 고난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성서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가 화평케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를 극복하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로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난함으로 부룩한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들은 이제 나만 화평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의 능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담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 사이에 부부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사람 사이에 갈등 있는 자들에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 화해하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므로 오늘 마태복음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화평케 하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